자, 오늘은 제22과 그리스도의 비하. 이 그리스도의 비하 교리도 참 중요하죠. 자, 27문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그리스도의 이 비하는 그러니까 낮아지심.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인성을.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육신과 비천한 삶의 조건에서 구성되는 바 율법 아래 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때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낮아지심. 자,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그렇죠? 고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일시적인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지금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다 나오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삶 전체가 사실은 비하,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이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누구 때문에 왜 낮아지셨는가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속,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친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 자체도 그건 뭐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더 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자기 비하. 그래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겠는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하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특별히 뭐 하나님의 그 진노, 특별히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때요? 그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아픔, 그 육신의 큰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육신의 제약을 받았어요. 제약.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배고프셔 하셨고 또 눈물도 흘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당할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낮아지심에 거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낮아지심에 대한 여러 교리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분이 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왜 예수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교리의 차원에서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또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이것을 우리의 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이걸 삼아야 돼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전혀 낮아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시험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뭐 그걸 분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한 가지도 예수님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받으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그 요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야말로 가장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도 나왔지만은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율법의 아래에서 그분이 친히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은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본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이 본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체라는 단어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요게 비하,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신성의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스스로가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마치 그런 취급을 받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내가 취급받았다는 식의 이런 마음도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꿈틀거리는 자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의롭다고 조금이라도 여긴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한다거나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하고는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가지고 과연 나는 정말 내 자아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자아를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면은 나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연민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우리 스스로의 연민, 우리 스스로가 발버둥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나는 그걸 기꺼이,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나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의 가장 정점이에요. 성화의. 이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의 의미를 좀 잘 조심해서 여기서 바라봐야 될 교리적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신성이 변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인성을 가지셨느냐, 신성에서 약간 변화가 부족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인성으로 뭔가 좀 약간 변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불변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의 교리 있죠. 그리스도의 그 불변은 절대적이에요. 조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신성이 한 50% 줄이고 인성은 50%, 그 50% 해가지고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100% 신성, 100% 인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예수님은 단일신이야, 단일신. 예수님의 인성을 별로 강조를 안 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단이죠, 이단. 엄밀히 얘기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거, 양성.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단성이에요, 단성. 예수님을 인성으로 잘 안 봐요. 신성만 바라보잖아요, 신성만. 그것도 이단이라니까.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단성론이 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 낮아지심을 왜 자꾸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다. 흠이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사람이시다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자꾸 제시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또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강의한 걸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하게 한번 좀 묵상을 해봐요.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육체를 어떤 고통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성, 이 신분은 다 조금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좀 하나님의 아들에서 격이 떨어진다거나 삼위일체 가운데서 좀 격이 좀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육신, 이러한 그 신비,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 이 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양성교리, 또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의 오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강조 안 해요. 은사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만 과도하게 주장해요. 은사주의는. 그게 문제예요. 인성을, 이 낮아지심을 강조 안 해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제약을 받으셨고, 은사주의 설교자들 중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 뭐 능력.
그 단속론이에요. 그 예수는 성경에 말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누가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걸 받아봐야죠. 어떤 예수냐 이거 어떤 예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교리적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로 해도 하여튼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가차없이 그건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야 돼. 아무리 그걸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이 영광스러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도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교리.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못한 고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 맞춰야 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만 자꾸 보고 그것만 막 사람들이 탐을 내죠.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일체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렸다.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영광스러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이게 복음의 요소 속에 중요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의 복음, 이 부자의 복음, 강한 교회, 강한 기독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딱 합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 대신 낮아지시고 나는 그 대신 높아지고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신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밀고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의 복음서를 유심히 잘 읽고 공부해 봐야 돼. 그래야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지. 지금 교회들마다 말하는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 예수는 도대체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하신 그 예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하 교리를 통해서 아하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게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자기 부인, 자기 비하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예수님이 제시되어야지. 그 예수님을 그냥 오직 신성으로만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그 기독교는 그건 실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나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하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 완성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걸 꼭 균형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른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뒤에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뒤부터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하신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알고 믿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